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 예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 예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상고했을 때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악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도록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여기 14절부터는 이제 심판을 시행해서 악한 세 사람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준은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을 시행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심판자로 쓰임 받은 사람이 예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10대 왕이 되고 또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그런 왕이 돼서, 예후는 5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자손이 밑으로 5명까지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그에 의해서 심판당한 악한 자가 누구냐를 싹 한꺼번에 정리했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악의 근원이 됐던 이세벨 왕후, 이렇게 세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에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국은 엘리사 시대에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냥 소위 싹쓸이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성경은 조금 더 크게 봐야 이 하나님의 원칙이 정확하게 움직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의 예언이 열왕기하 9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세 사람인데, 첫째는 여기 14절부터 26절까지는 요람 왕이에요. 요람 왕. 그는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고 악한 아합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또 아하시아였는데 그는 2년밖에 못하고 저주받고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 다음 이제 작은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웠더니 그가 12년 동안 왕노릇 했지만 역시 아버지 아합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아합의 범죄에 연루된 자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예후가 이제 그 길라 라못이라는 요단 동편 땅에서 아람과 전쟁 중에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고 후송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이제 수도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고 있으니까, 예후가 그 전쟁터에 이제 가장 최고위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엘리사의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으니까 왕이 됐고, 거기에 그 전투 현장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예후를 다 옹위하는 바람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진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요람 왕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예후가 화살을 쏴서 염통이 뚫렸다 그랬어요. 허파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나봇의 포도밭이 있던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의 군대가 막 진격해 올 때 요람 왕은 그것이 쿠데타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 줄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나가서 예후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과거에 이 나봇의 포도밭이었고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뺏어서 자기들 성터로 삼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결국 죽게 돼요.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아합에게 주신 예언이. 네가 억울하게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는데 너는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을 거다 한 것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하시아 왕인데 여기 27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도 죽어요. 그는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함께 있다가 죽게 됐느냐? 바로 요람 왕이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부상당했다는 걸 알고 남쪽에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왔는데 왜 병문안을 왔냐면 이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이세벨의 외손자가 된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돈을 맺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자기 외삼촌 요람 왕을 문병 온 건데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6대 왕인데 겨우 1년 하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시느냐? 바로 그 북쪽의 악의 뿌리에 그대로 연루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훌륭한 믿음을 이어가지 않고 외가 쪽에 그 악을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도망가다가 무기토까지 가서 결국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에 의해서 남북의 두 왕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그 악의 근원이 되는 30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세벨 왕후였어요. 이세벨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악한 여자인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게는 뭐라고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셨냐면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거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요. 여기 이세벨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다 이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주 도도하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주 화장을 하고 창문에 서서 예후에게 오히려 거꾸로 호통을 치는, 그러니까 겁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때 예후가 그 창문 안에 있는 내시들에게 그 여자를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내시들이 그 말을 받아 순종해가지고 왕후를 던져버려 땅바닥으로. 그 죽었는데 그 개들이 와서 다 시체를 다 뜯어먹고 손발만 남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3절의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최후의 가장 악한 자를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항상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의에서 벗어나서 계속 불의를 행하면
경고를 하고 회개의 기회를 줘도 안 될 때 결국은 심판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얼마가 흐르든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수천 년 후에도 이루어진다는 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예언은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종말 예언이고, 종말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의 편에 서야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고, 부정한 곳에서 나와서 거룩한 곳에 서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